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정말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막 가려고 계획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왜 부르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가 있었고, 특별히 성모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모님을 앞세우셔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확실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배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바랐던 치유, 그 다음에 생명, 희망,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그곳을 그리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있기 때문이죠. 파티마와 메주고리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그리워하며 천상에 대한 그리움을 키워가고 자신의 삶에서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기도하는 법을 알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알고 온 삶을 기도로 바꿔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모든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네. 받고 싶죠? 네. 원당동이 그렇게 바뀌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의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만나는 것을 첫째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노력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겠죠. 그죠? 오늘 복음도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그래도 써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 성모님이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한다는 걸 너무 많이 티를 내셔가지고 좀 민망할 정도로 티를 많이 내셨습니다. 사실 저는 뭐랄까요?
그냥 지나갔어요. 어쩜 이렇게 신부님을 사랑하세요? 저거 보세요. 막 뭘 자꾸 막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왜 이렇게 티를 내시지?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광장에서 묵주기도를 하는데 제가 성모성을 그 앞에서 한글로 바치자 갑자기 하늘에 빛이 들더니 무지개가 하나 뜨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더니 다시 구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왜 이렇게 티를 내죠?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랑을 받은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거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여기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당신의 전부인 성체를 주시고 성령도 언제든지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아주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사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병이나 있습니다. 나 여기서 마음이 안 아프고 생생해요. 손 들어보세요. 다 마음이 조금씩 아파요. 그죠? 마음이 조금씩 아파요. 다 조금씩 섭섭병에 걸려 있고 다 조금씩 상처 매일 받고 다 조금씩 매일 아파요. 그래서 제가 강론을 막 해도 이 강론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왜 병이 생겼느냐? 결국 사랑 때문에 난 병입니다. 이게 사랑받고 싶은데 그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난 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느껴지지 않고 엄마 아빠는 사랑해주지 않고 자녀들도 사랑해주지 않고 배우자도 사랑해주지 않고 친구들도 늘 배신하고 그래서 난 병이에요. 이 병 어떻게 고칠 수 있죠? 사랑으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온갖 위로를 찾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사랑으로 난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쳐진 수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을 만나고 왔어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삶을 스스로 파괴했던 이들이 그 누구도 무슨 센터를 가고 상담을 받아도 회복할 수 없던 그 삶을 하느님을 통해 회복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저한테 지금 이 순간 정의해 보라고 한다면 신앙이란 자신이 사랑받았음을 알고 놀라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알고 놀란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다면 한 번도 놀라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이잖아요. 그죠? 오늘 열매에 대해 은사에 대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을 주신다는 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을 때 삶은 그때서야 변화가 됩니다. 아무리 다짐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죠? 잘해야지, 바뀌어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아무 소용없죠? 언제 바뀌죠? 사랑을 받았을 때 변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열렸을 때 삶은 변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사람들이 하루에
기본 최소 3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고 살지? 1시간씩 묵주기도를 하고 1시간씩 미사를 드리고 1시간씩 성체를 조배하거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바닥이 돌바닥이든 바위이든 상관없이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느님 현존 앞에서 그분의 현존을 바라보는 것이 삶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성모님께서는 그곳에서 알려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보에 제가 실어놓은 글은 성모님의 메시지인데 바로 그것이 기도의 학교라는 얘기를 담고 있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의 기쁨과 희망을 회복할 수 있음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느님 앞에 서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에서 더 놀라운 것과 감동을 찾고 있어요? 여행지를 가는 게 아니라 성체 앞에 서야 됩니다. 삶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느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삶의 한탄, 분노가 여러분의 삶을 질식시키고 있습니까? 하느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저는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강론했다는 걸 알았어요. 하느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느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느님은 아무것도 빼앗아 가지 않아요. 아무것도 빼앗아 가지 않아요.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구유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청해야 돼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성령을 청하면 내가 이상해질까 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한대요. 너 메주고리 가지 마. 거기 간 사람들 다 이상해지더라. 왜냐면 거길 갔다 오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를 많이 하고 갑자기 실실 웃고 갑자기 하던 걸 안 하고 갑자기 하느님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래. 이상해진다고. 사람들은 제가 어제요 전주를 다녀왔습니다. 전주 레지오 70주년 행사를 해서 전주에 있는 모든 레지오 단원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도 이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려고 한옥마을을 잠깐 걷는데 웬걸 세상 젊은이들이 다 거기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는 휴게소에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모두들 세상의 위로를 쫓아 어딘가를 가고 있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세상의 위로는 우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성령을 만나야 진짜 위로가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애들에게 필요한 건 여가, 쇼핑이 아니라 기도였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아, 성당은 기도의 집이 돼야 되는구나. 젊은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당을 더 아름답고 음악이 있고 성체가 항상 현존하는 곳으로 만들어야겠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돌덩이 같은 것들을 품고 삽니다. 표정을 보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내면의 돌덩이를 품고 살고 상처가 골마 터졌고
인생의 탈출구를 찾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서 늘 도망 다녔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너무 괴롭다고 자꾸 뭔가를 기도에서 도망 다녔기 때문입니다. 고립되고 혼란에 빠졌고 두려움 속에서 지금 넘어져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고 성령을 청하고 묵주를 잡고 하느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상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집니다. 저도 이제 불러주면 될 대로 되라 갑니다. 그냥 예수님 얘기하면 된다는 거를 이제 조금 더 알 것 같아요. 뭘 거창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위로를 전하지 못하는 삶이 왜 불행한지,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자신은 불행할 것이다라고 말했죠. 왜 그것인지 마치 이런 것 같았어요. 제가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많은 것들을 가르쳤지만 마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것만 같은 체험이 왔습니다. 성령께서는 보호자라고 불리고 위로자라고 불리고 변호자라고 불립니다. 거짓말인가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 말을 거짓말처럼 느끼는 신앙의 사막화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한국 신자들. 그래서 메주고리에 가면 거기 대주교님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뭐냐면 이 메주고리 교구에서, 이 지역에서 이 메주고리 본당만 따로 떼서 교황 직속 본당입니다. 은퇴한 대주교님이 거기 본당 신부예요. 교회에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고, 그곳엔 15명의 프란치스칸 신부님들이 그곳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못 알아챘겠지만 저는 교황님 문헌을 계속 봤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곳이 교황님과 완전히 일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놀라고 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거기를 꼭 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면 기회가 돼서 가면 좋죠. 그러나 성모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이유는 이 자리를 바로 그런 곳으로 만들라는 신호겠죠. 보호자, 위로자, 변호자인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옛날엔 이랬지. 옛날에 난 참 상처가 많았어. 해방시킵니다. 지금을 살게 만듭니다. 지금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느님을 노래하면서 살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늘 하느님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성령 하느님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느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느님을 만나는 것, 이 간격을 좁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하루에 3시간? 짧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에는 그 3시간도 짧습니다. 그들은 맨발로 산을 오르고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바빠요. 근데 삶은 죽어가요. 우리가 우선순위에 선택둬야 될 게 뭔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으로 부요해진 사람은 은총 속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은총 속에 산다는 건 뭘까요? 늘 거저받는 기도, 사랑 속에 기도하고 원하는 모든 걸 준다 그랬죠. 원하는 모든 것이 다 펼쳐진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사랑하시지? 이게 은총 속에 사는 겁니다. 쟤네들은 왜 저러고 쟤네들은 왜 저러고 세상은 왜 이럴까 하는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 은총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하느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죠? 바로 자신이죠. 그죠? 나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내 건강보다, 내 가족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현실을 봅시다. 어떻죠? 나 자신보다 중요한 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자기 파괴예요. 놀랍게도요. 내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건 가족과의 분열이에요. 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허무한 병듦과 죽음이에요. 우린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을요. 하느님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생명을 잃어갈 것이고 길을 잃어갈 것이고 외로움의 비명을 지르며 위로를 찾아 세상을 헤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반드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를 사랑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를 느끼면서 반드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그래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십자가에 구원이 있고 인생의 모든 의미를 주는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그 사랑으로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은 사막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개죠, 그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왜 사랑해요? 내 인생이 이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이럴 수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못 느낍니다. 둘째, 십자가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내가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인생은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바뀌는 길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더 기도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죽어가는 젊은이들, 그들을 보며 아파하는 성모님을 보고 왔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성령을 청하고 성령 안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모님을 앞세우고 계신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